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이른 양을 찬 목자의 비유, 그리고 이른 드라크마를 찬 여인의 비유, 그리고 이른 아들 찾는 아버지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15장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앞에 두 가지의 비유 말씀입니다.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오늘 1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가까이 하시는 사람들, 즉 세리, 죄인들에게 늘 가까이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실 세리와 죄인들은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성경에서. 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 정부에 보내고, 그리고 정해져 있는 세금에 더 덧붙여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죠. 자기 민족에게.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기 것으로 여깁니다. 즉 착복을 하는 것이죠. 시민 통치를 하는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 세리들을 보고, 특별히 그것도 못마땅한데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죄인으로 여기고 마주 대하는 것조차도 아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요 세리들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경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리들을 어찌할 수 없었죠.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죄인, 그냥 상종을 안 하는 것이죠. 일제시대에 일본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친일이다, 친일이 아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또한 죄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너는 죄인, 너는 의인, 이렇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병자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병자들, 장애인들, 가난한 자들, 특별히 창기들, 사회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자들, 또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 죄인이다.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격리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수군거리고 예수님께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늘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즉 딴지를 걸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그들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딴지를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죠? 율법을 나의 실제 삶에서 이루고자 굉장히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룹입니다.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서기관들은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즉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의인을 가르고 죄인을 가르는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고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여 놓고 죄인들과 상대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갑과 을을 구분해 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행위, 행동, 그 모습을 그들은 정당하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세리와 어울리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그 예수님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유,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 즉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양 1마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마리를 찾아 나서야 할까요? 아니면 99마리를 돌보는 것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판단이 쉽게 서십니까? 어떻게 보면 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아마도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1마리 그냥 포기하자. 99마리를 더 잘 보호하고 갖고 와서 1마리 늘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어떠십니까? 좀 차갑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는 경제 논리, 때로는 경제 논리를 가지고 생각할 때가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은 많이 하지만 또 포기도 쉽게 합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은 1마리를 찾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목자인 이 사람은 나머지 99마리를 들판에 놓아두고 1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을 보면 그 목자더러 참 어리석다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1마리를 찾다가 99마리 모두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도적들이 많고 얼마나 맹수들이 많습니까?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분명히 잃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99마리도 나에게 소중하지만 그 1마리 양도 나에게는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양 1마리를 찾지 않으면 내가 결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양을 찾아 나섭니다. 이리 찾아 헤매고 저리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이 목자는 잃었던 양 1마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면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목자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양을 치는 이 목자는 양 한 마리로 인하여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잔치였다면 얼마나 큰 잔치였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목자에게 한 마리 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고 죄인들을 구분하여서 상종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그 사람, 그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죄인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양을 잃었다가 찾은 목자는 남자인데 오늘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사람은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10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헬라의 화폐입니다. 드라크마. 헬라, 로마 이전에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데나리온의 값어치는 얼마나 된다고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0개니까 11치의 품삯이에요. 11치. 이 여인들은요, 드라크마를 실에 꿰어서 장식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띠를 띠든지 아니면 그것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치장을 해요. 목에 치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으로 치장을 하는 거예요. 또는 어떠한 상징으로 치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가꿈과 동시에 그것은 결혼을 기념하는 상징입니다. 오늘날의 결혼의 상징으로 무엇을 줍니까? 반지를 주잖아요. 반지를 줍니다. 이때 당시에는 드라크마 10개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사랑의 증표 중에서 하나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9개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완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를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귀한 것, 특히 결혼할 때 내가 받았던 것을 잃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찾지 않으시겠습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 지금까지도 찾는 게 하나 있어요. 어디 갔는지 나오질 않아. 당시 집 구조는 창문이 작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여인이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살핍니다. 마침내 이 여인은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도 역시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어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었던 것을 내가 찾았다. 나도 기쁜데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똑같이 말씀하세요. 앞에 비유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 비유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죄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느니라. 회개시키러 왔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나왔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의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무능력 때문에 내가 좌절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완전히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걷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 삶의 중심을 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자가 되어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그들은 자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을 구분하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죄인들과 함께 하는 자라고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정죄하고 죄인들을 구분하여 놓고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말씀대로만 사는 의인이라는 생각으로 교만한 것은 아닌가요? 율법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나는 어떻게 사는지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 뜻대로 그 말씀을 휘두르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종교적인 잣대로 죄인들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럴 권한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 죄로 죽어야 마땅해. 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 생각하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숨겨진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여인이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쓰면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사실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찾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오는 기쁨도 내가 맛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리 삶의 중심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바로 섭리, 능력,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주시고 유지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동행하시는 그분,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습관에 따라 혹은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규범에 얽매여서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이사야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의 울림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 분이세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이 회개할 때 기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세요. 지금 우리 삶의 곳곳에 하나님은 은폐 방식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들이 정확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내가 보고 만나고 발견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에는 능통했어요. 내가 율법대로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숨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